오늘은 나로부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촌교회 시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저희 고촌교회에 안 와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게 그냥 청소가 아니라 수많은 곤충들의 사체를 치우고 그리고 심지어 쥐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쥐똥도 치워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 참 오래되고 지저분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을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게끔 청소하는 일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제가 저희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김포에 이사를 왔다면 이 교회에 출석하겠어? 하더니 제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도 돼? 솔직히 얘기해. 사모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굳이 깨끗하고 크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시원한 교회가 있는데 못하러 이 구석진 교회까지 나오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라면, 네가 목사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 이사 온 성도라면, 집사라면 네가 이 교회에 나오겠냐? 제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NO였습니다. 이제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NO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몇 가정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물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뭐가 되기보단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좁고 오래되고 누구도 찾아오고 싶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것을 찾아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 방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리라는 선명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임할 때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야겠다, 이 갈급한 가운데 주 예수께로 나와야겠다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라틴어인데요.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득권층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조선시대에 까막눈인데요, 한자로 성경을 배포한 거예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시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알라발라야라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었느냐, 올 수 있겠느냐, 그 갈급함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도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써놓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딘가 놓고 잠가놨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알 수가 없으니 늘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부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Father라고 부릅니다. 네, 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관계를 이어주시고 중보해주시고 연결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신부라는 존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만인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보혈이 신부 이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길로 우리가 향하기도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라고 천명한 사건입니다. 의전과 성례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천명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과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종교개혁이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단적인 것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라면을 끓인 냄비를요, 신문지 위에 올리고 책 위에는 올려도 성경책 위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3구절 정도는 외우거든요. 너무 푸시해버리면 아이들이 벗어날까봐 재미와 용돈과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교회 학교에서 고민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킬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고요. 이제는 그것이 학교까지 만들어져서 성경 일독 아카데미 학교, 그래서 돈을 내고 등록해서 배워야 되는 또 시대가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숫자는 늘어갑니다. 교회가 없는 상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보다 하나 더해서 필사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성경 어플 꺼내서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언제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읽는지는 잘 모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픈되어졌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아직도 똑같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겁니다. 직장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 처음 만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더 문란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영학 사건을 보면 정말 어디가 끝일지 어떻게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죄의 대가는 알지 못하고 죄의 쾌락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연해지고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은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말씀을 읽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번 쉬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의 능력은커녕 교회를 와서 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관용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더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등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 결론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약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4살 때부터 율법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위, 신명기는 그냥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10계명을 지키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매일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저 그것을 누리려고만 했고 그 지위 가운데 있기만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외우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휘둘리는 문화 가운데서 진취적으로 그 문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매장되고 사장되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어요. 그리고 옷까지 다 벗겨서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널브러져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지나간 거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도 강도에게 당할 것이 두려웠나 봐요. 황급히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황급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아닌 중심이 아닌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또다시 피해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강도에게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귀한 기름과 포도주,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이 사람에게 들이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돈까지 치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차게 대답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그렇죠? 답은 뻔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답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답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성경 십독한 사람이야. 나 성경 필사 벌써 3번째 하고 있어. 그리고 나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거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알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뻔한 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답에 진짜 답을 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바로 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야, 너가 율법교사인데 나한테 물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답을 율법교사도 알고 있고 유대인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답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리고 아까 전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읽고 있냐고요? 십독 백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어를 풀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필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네가 말씀을 1독해서 2독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읽는다는 표현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종교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게 해줬어요. 마음껏. 그런데 그 성경을 마음껏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매일처럼 말씀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매일처럼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 내 가치관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껴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매일처럼 해야 될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매일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읽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정답을 주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복음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처럼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선명한 진리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해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이고 목숨 걸고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삶에 돌아가서 내 화장대에, 내 문 앞에 모니터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5개는 너무 많죠. 하나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가 많죠. 평생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다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늘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도 장가가고 어디 가고 하는 친구들 보면 늘상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를 봐서 교회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 교회는 너희 집하고 가까운 교회야, 한번 참고해봐 라고 후배들에게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말 교회 문 앞에 가서 95개조를 가서 갖다 붙여야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도 몇 가지 붙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95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교회구나, 아, 이것이 좋은 교회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부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과 예식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당과 성당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고 있는 교황이 아니라 그 교황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천명한 것입니다. 면죄부와 같은 것을 팔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가보면 교회 머리가,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가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어놔도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그 성령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움직이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교회가 선택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러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에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내 삶이 어떻게 어려운데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은 3년 후에 누가 어떻게 될 것이 아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함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지체가 되므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있어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웠다가 모두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개혁의 시발점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삽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성령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한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와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옆집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안에 나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의 지체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몸으로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매일 체크해야 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돼야만 말씀으로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체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오늘도 아닌 거 뻔한데 못하러 체크해 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참 어두워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참 궁금해요. 전 나중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도 욕먹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삶이 달라져서 세상과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변화하고 그 개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읽어내고 살아내면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에게도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한 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성경에 보면 소수의 인원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60억, 70억 인구를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명을 키워내셨습니까? 단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헛짓거리 하다가 이상한 곳으로 갔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일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요. 마틴 루터의 사회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을 다 찾아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도망가서 성경 번역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마이크로 은행 아십니까? 그 대출 못 받고 신용 없는 자들에게 소규모로 대출해주는 은행을 그 당시에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공동체도 루터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루터입니다. 교회는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보다 학교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의 교육과 복지와 교회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쳐서 제가 보내드렸던 루터로드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조직같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루터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 나라는 신앙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많이 식어졌죠. 그래도 그 근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복지를 공부하면 두 나라를 공부합니다. 일본과 독일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일본도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그 독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해진 것이 북유럽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믿음은 다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복지의 근간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왜 대단해졌냐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른 분들처럼 개척기 힘들지 그러면 쉽지는 않죠. 근데 내가 그래요 힘들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는 목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읽어내는 것이 제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을 내가 또 살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도들 삶에 그것이 배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죠? 일독하고 십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이 정말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걸어내고 있느냐, 오늘 내가 거울을 보고 그것을 다듬고 내가 오늘도 나 스스로를 개혁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다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2년, 3년, 10년 지나고 보십시오. 그것이 그때 죽을 것 같았어, 오늘 내가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죽어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보면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구나. 문제 안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느냐, 네가 이 가운데서 믿고 인내하느냐. 그것이 인내가 우리에게,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이고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겁니다. 인내하는 단계에 벌써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내는 그 말씀으로 내일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살아가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2018년도의 삶을 낳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